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도전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서기관이 듣고 예수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좋은 마음으로 정말로 배우려고 알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오늘 이 서기관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어떤 직책인가 하면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직입니다. 이 그람마티우스는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직책을 통틀어서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공무원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무원 안에는 여러 직책으로 분류되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직책도 여러분 그 안에 여러 분류로 나누어져서 여러 직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서기관 그람마티우스라고 하는 이 직책에는 서기관도 있고 성직자라는 의미도 있고 비서도 있고 성서학자 그리고 모세 율법 교사 등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직책이 서기관 안에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서기관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 앞에 율법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아서 모세 율법 교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계시는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잘 알기에 이렇게 잘난 척 하시나 하고 예수님 앞에 도전하러 나온 겁니다. 당시 이 서기관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향력 있고 파워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늘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위협하는 어둠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미워했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예수님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여러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서기관이 모세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던진 질문이 뭔가 하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첫째,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최고가 뭡니까? 최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중에 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최하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자체가 최고의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계명은 되게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 귀한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계명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613개입니다. 바로 토라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613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의 계명이 248개, 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부정적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이 365개입니다. 여러분, 613개의 계명을 다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까?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613개의 계명 중에 가장 최고로 으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613개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 계명은요? 이 계명은요? 이 계명은요? 아니 이 계명은요? 하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죠. 어떻게 이것만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계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613개의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모든 계명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613개의 모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이 다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귀한 만년필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비싼 만년필 뭐예요?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링컨이 쓰던 만년필. 미국에서 보물입니다. 보물. 왜 보물일까요? 그 링컨이 쓰던 만년필은 뭐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을까요?
황금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용한 만년필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거예요. 링컨이 쓰던 물건들은 다 미국의 보물입니다. 보물. 그런 것처럼 링컨이 소중하기 때문에, 링컨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건 다 귀한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계명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최고의 계명.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첫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래요. 이 마음이 뭔가 하면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카르디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의지를 말하고 있어요. 의지와 결정의 자리가 바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 아십니까? 의지? 의지는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리켜서 의지라고 그래요. 의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너의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면 우리는 감정으로 생각하잖아요. 감정.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의 것이에요. 감정은요, 사람의 감정은 내가 좋을 땐 좋은 거지만 싫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땐 또 싫은 거예요. 사람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런데 의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요? 너의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내게 어려우면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섬겨. 이런 여러분 유치한 싸구려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분을 나의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거든요. 의지. 내가 저들을 사랑하리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은 헬라어로 피시케라고 하는데요, 영혼 생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에요. 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굉장히 이뻐하셨죠. 왜 아브라함을 이뻐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사랑했어요.
어떤 사랑이죠? 자기 아들,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사랑했어요. 여러분, 내 아들은 이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내 아들이고 내 자녀예요. 근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얘기했지만 여러분, 아들을 죽여서 대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아들 죽여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들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있는 모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디아노니아인데 이거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연애 다 해보셔서 알잖아요. 연애할 때 간지나 서나 당신 생각,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자친구를 기쁘게 해줄까, 온통 그 생각에 막 사로잡혀 있잖아요. 또 결혼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온통 그 생각으로 막 가득 차 있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표정들이 언제적 얘기더라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면 이 생각이 그 사랑하는 상대로 언제나 가득 채워져서 상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요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래요? 언제나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한번 타볼까?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어떻게 하면 저 빌딩 한번 사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시기하고 질투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네가 잠자기 전에 나를 생각하며 잠들고 눈을 뜨고 일어날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힘, 이스키스인데요. 이게 인간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모든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내게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려고 우리는 노력해요.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얼마나 우리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전사님께서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찬양팀들도 내게 있는 재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섬기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재능,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재능 가지고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인간적인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둘째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분명히 서기관은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물어보지도 않은 둘째 계명까지 이야기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둘째까지 말씀하셨을까? 첫째만 말씀하셨으면 끝인데 왜 둘째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게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적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서도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복 준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상 주신대. 결국은 내 복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온전한 순수한 마음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 종교적으로 포장해서 여러분 그 신앙으로 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게 무언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도 마음에 뭐가 막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진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많이 했는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떼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성도들을 사랑하라.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대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건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래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 아멘.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거, 봉사 많이 하는 거, 그거 나를 위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랑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들을 세상이 판단한대요. 뭘로요? 사랑으로요. 사랑으로요. 할렐루야. 교회가 진짜 사랑할 때,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한대요.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세상도 인정하지 않아요. 진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아픈 자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고백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합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데 보세요.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옆에 절절 따라다니면서 계속 사랑한다는 말만 해요. 가서 돈을 벌어 와야 되고, 사랑하면 돈도 벌어줘야 되고, 사랑하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 그 아내가 필요로 하는 것,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인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보 사랑해 하는데 남편이 나가서 돈도 안 벌어오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서 쫓아다니면서 사랑해, 사랑만 한다고 고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 다쳐 뜯기는 겁니다. 이 왼수야 좀 나가라, 좀 나가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여보 사랑해, 당신 없이 나는 못 살아. 그리고 꼭 옆에서 사랑한다고 말만 해.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난 당신밖에 없어 하면서 내 옆에서 나만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냥 바로 주먹 날아가는 거죠. 야 진짜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 좀 해. 할렐루야. 진짜 사랑하면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그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걸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에요. 진정한 신앙은요,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관심이 있고 집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데 온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우리 하양교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한국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세계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가지고 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나로 예수님은 묶으셔서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명심해야 돼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또요, 고린도 전서 13장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영적으로 신령하게 말을 잘하고 신령한 언어를 구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도요,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하나님 들으시기에는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래요. 너무 무서운 말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아이고 사랑 많은 우리 집사님 같고,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봉사 많이 하는 형제님 같지만 그 안에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신대요.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짜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이웃들에게 나타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요, 그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구,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먼저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둘째로 교회 안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제자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성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에서 높은 직책 가졌어요. 헌금도 대담하니에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이미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이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뒤에 앉아 계신 좌우에 앉아 계신 이웃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면 교회를 좀 사랑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좀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좀 아껴라. 진짜 저한테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그때 뒤돌아보니까 저는 생존교회 별로 청소도 안 했고 교회 관리도 안 했고 신경을 안 썼거든요. 아, 그렇구나. 여기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건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청소하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교회를 좀 아끼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성도들을 아끼세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하얀교회 모든 성도를 사랑을 통해, 성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사랑의 성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지금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계명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교회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신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신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신 주의 주, 전능하신 주, 다시 오신 왕의 왕, 위대하신 주, 다시 오신 주의 주, 전